오늘 주신 말씀 이신칭의의 신앙, 이신칭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참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셨고 지금 또 감기 걸려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몸을 잘 돌보셔서 일상 가운데 늘 강건하게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508주년,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여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우리가 주일을 보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국어 시간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떠한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뭐지요? 작심삼일.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십니다. 들어갈 글자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심자, 삼자 다음에 일자, 작심삼일. 그런데 어느 친구가 이런 오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작은 삼촌이라 썼습니다. 왜 썼느냐? 이 친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글자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작은 삼촌이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술을 안 마시겠다 해놓고 며칠 안 가서도 또 술 먹고 있고, 결심하여 담배를 끊겠다 말하는데도 담배도 못 끊고 있고, 결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했는데 며칠 안 가서 또 포기하고, 그런 작은 삼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글자 보니 딱 작은 삼촌 생각나서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우스운 오답이지만 자기 생각에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 뭐죠? 이신칭의. 세상에 사자성어들 지혜롭게 의미 있게 뭔가 그 상황과 교훈을 담는 네 글자 사자성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자성어들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네 글자들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신칭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이제 대문짝만한 대보를 붙이면서 거기에서 물음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과연 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무엇으로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가졌을 때에 이 물음을 출발로서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고 정리한 네 글자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아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교리이며 결정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 글자는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서라고 하는 뜻의 이자, 믿을 신자에 칭할 칭자, 옳을 의자.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정리하는데 이 이신칭의 문장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이신칭의라는 뜻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함께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 20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 즉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따르면은요 모든 입을 막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의 모든 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기에 도무지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시면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는 잘 살아가고, 나름대로는 착하게,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중에도 단언컨대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만큼의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떤 의미도, 어떤 출중함도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 누구도 그 결박을 끊어낼 수 없는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은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핑계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의롭게 살아갔다 자신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감출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우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자들임을 말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21절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기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얘기들만 전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반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제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제 뭐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20절에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23절에는 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두고 오늘 말씀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된 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 있고 바른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면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람에게는 참된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래 상태는 죄인의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깨달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생각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선과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죄인을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성경 곳곳의 흐름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이들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찌 보면 24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속량. 속량. 우리가 일상 가운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지만 어감 속에 대충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속량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속량이라는 말이 원래 쓰여진 것은요, 노예 시장에서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 이제 속량, 그리고 이제 속전, 속량금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속량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값을 치르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면 잘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아주 위대하고 고결한 희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한없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속량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할 때에 어떤 순간에도 이 속량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서 정결한 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량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서 찬양 드릴 때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말씀에 뭔가 칭한 어떤 표현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뭔가 짠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시면은 안 돼요. 은혜의 문턱, 은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작동하고 은혜로서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 속에서도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잠깐의 감동 하나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속량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희생과 어떤 노력으로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진정한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인생이 순탄할 때에도, 내 인생이 고난의 역경,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속량의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희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심으로 권면하고 당부하오니 이 숭고하고 고결한 주님이 이루신 속량의 가치를 지금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깊이 깨닫고 붙드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제물을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은 원래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 법궤, 그 법궤의 윗뚜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윗뚜껑, 이제 1년에 한번 찾아오는 대속죄일에는요, 다음 사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윗뚜껑에다가 이제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에 막힘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대속죄일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이룸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피를 뿌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법궤의 윗뚜껑인데 이 법궤의 윗뚜껑을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법궤 윗뚜껑에 희생의 피를 뿌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시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땅히 제거해야 될 요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에 대한 심판이 요구되는 이제 죄는 아주 무겁고도 아주 심각하고 아주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 속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에게 죄의 진노를 내리사 죄를 씌워서 진노하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6절 시작 부분에 말씀하는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순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하게 나타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바로 이러한 의를 누리는 존귀한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신 분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진정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 나의 구주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위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서 아멘하고 힘있게 고백하는 사람, 아멘하며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 고백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희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자, 값을 치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머릿속에 지식을 얻고 학습해서 그렇게 얻은 지식의 결과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 속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면서 살아갈 이유보다요,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라도 하나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이 형통해야 되겠고, 뭔가 하나 더 잘 돼야 되겠고, 뭐든지 하든 무엇이든지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들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그런 심정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 속에 힘을 내는 어떤 요인들보다 점점 갈수록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중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형편이 좋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변함없이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좋지 못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듦으로써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변함으로써 세상 속에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묻히고 주님 주신 복음을 가리우면서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놀라운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지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6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9절 끝에 표시해 놓았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조금 길지만 끊어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근거로 한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또 행동하는 것만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행위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나중에 내세에는 좋은 곳에 가게 되고 공로가 있어야 뭔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너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에서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서 행하는 것들이 의미는 있겠지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공허함만 더 깨닫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 모든 행함 속에서 무겁고 힘든 것들만 그래서 불평과 원망들만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책도 하도 귀하고 교회마다 성경책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지금 다 개인으로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그때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책 한 개밖에 없었고요. 그 성경도 심지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도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전하는 그것에만 의존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형편이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내가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행동도 많이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공로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모토 중 하나였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언하였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좀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집에 가정마다 모두 다 수도꼭지 있으시죠? 수도꼭지 없는 집 없을 겁니다. 수도꼭지가 집에 있는데 물을 사용하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다고 해서 튼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도꼭지가 수도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에 수도를 연결해 놓지 않고 집을 지어 놓으면은 집에 수도꼭지 튼다고 물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지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집을 잘 지어 놓고도 수도관을 연결해 두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듯이
죄와 비참한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수도관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어떤 많은 행위들도, 많은 어떤 생각들도, 많은 고민들도 우리의 삶에 가득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정결함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은혜를 공급받는 놀라운 수도관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대체 잘 아는 말씀을 왜 다시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믿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메말라가고, 내 삶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내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면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심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회복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517년 그때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그때에도 성경이 없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었습니까? 성경의 어떤 지식과 어떤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이 잘못되었기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방황하고 곁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거듭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런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땅에 수많은 죄로 인해 얼룩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선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러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 기억하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감격과 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 삶에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